자, 지금부터 우리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섬뜩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 장자못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부잣집 장자의 탐욕과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이 빚어낸 이 전설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옛날 옛적 황해도 어느 마을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자라고 불렀는데 그 장자는 한 마을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을 만큼 재물이 넘쳐났지요. 그의 집은 기와집 수백 채가 이어져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재물만 많았을 뿐 그 마음은 한없이 가난하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 한 톨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이용하여 더 가혹하게 착취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장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늘어나는 재산을 보며 기뻐할 뿐이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깊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탐욕스러운 행동을 보며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몰래 쌀을 퍼다 주거나 음식을 나누어 주곤 했지요. 하지만 장자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남의 재산을 함부로 퍼주는 것이냐? 이 집 재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에게도 한 톨도 줄 수 없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간청했습니다. 아버님, 저희의 재물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부디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시면 하늘도 저희에게 복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는 며느리의 말을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신의 축복이라 생각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장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며칠째 굶주린 듯 허기진 모습이었지요. 스님은 장자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며칠을 굶어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자는 스님을 향해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집에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게으른 중에게 줄 쌀은 없으니 당장 물러가라. 스님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몰래 쌀을 담아 스님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먼저 그 광경을 보고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감히 내 몰래 또 이 짓을 한단 말이냐? 장자는 며느리에게서 쌀을 빼앗아 솥동을 한 바가지 퍼서 스님의 밥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게 내게 어울리는 밥이다. 이것이나 먹고 물러가라. 스님은 장자의 모욕적인 행동에도 아무 말 없이 솥동이 담긴 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장자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장자님, 당신의 탐욕은 하늘도 노하게 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부디 회개하십시오. 장자는 스님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늘이 어찌 나를 벌할 수 있겠느냐? 내 재물이 곧 나의 하늘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스님은 장자의 집을 떠나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에게 달려가 다시 한번 사과하며 깨끗한 쌀을 주려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며느리의 지극한 마음을 알고는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며느님,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늘의 노여움이 이 집에 닿았습니다. 곧 이 집에는 큰 벌이 내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화를 피하고 싶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스님은 며느리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었습니다. 곧 하늘에서 우르릉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질 때 당신의 귀에 쇳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이 그릇을 챙겨가십시오. 스님은 솥동이 담겼던 그릇을 깨끗이 씻어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의아하게 여겼지만 그분의 진심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르릉 쾅!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는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쇠 그것은 마치 거대한 쇠붙이가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씀이 떠올라 아기를 등에 업고 급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두 빨리 도망치세요.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소리쳤지만 모두가 천둥과 비에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는 홀로 아기를 업고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대로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발 아래 진흙탕은 미끄러웠고 온몸은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야, 엄마만 믿고 가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아기를 업고 산을 오르던 며느리는 갑자기 빗줄기가 멈추고 주위가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쇳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며느리는 문득 뒤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쯤이면 괜찮겠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며느리는 스님의 경고를 잠시 잊고 호기심에 이끌려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거대한 장자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연못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했던 마을은 온통 흙탕물에 잠겨 있었고 집과 재물 그리고 장자의 가족들까지 모두 그 연못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었죠. 장자의 곳간은 연못의 한가운데서 마치 쇠붙이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린 채 간신히 그 흔적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던 쇳소리는 바로 장자의 곳간이 연못 속으로 가라앉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보.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어긴 대가로 서서히 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는 다행히 엄마의 등에 매달려 있었기에 돌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점점 돌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연못을 향한 채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아버지를 향한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돌이 되어 연못가에 굳어버렸습니다. 아기는 울면서 엄마를 흔들었지만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된 엄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장자의 탐욕이 결국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을 장자못이라 불렀습니다. 장자못은 그 이름처럼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고 물은 늘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장자못을 보며 탐욕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장자못 전설은 이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하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장자못은 그저 큰 연못이 아니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하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장자는 자신의 재산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그 재물과 함께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부모의 죄를 속죄하려 했지만 한순간의 호기심과 뒤를 돌아본 행동으로 인해 돌이 되는 비극을 맞이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희생과 효심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돌이 되었지만 그녀의 등에 매달려 울고 있던 아기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고 훗날 그녀의 착한 마음을 이어받아 마을을 이끌어가는 어진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외면하는 자는 결국 하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오직 자신의 목표와 신념을 향해 나아가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선행과 진심은 어떤 재물보다 소중하며 그 지극한 마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장자못 전설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올바른 마음과 지혜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